우리가 열왕기하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네 개의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장,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느냐 이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요 역사 시대에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은 성경책이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부터 25장까지 요 한 10장밖에 안 되잖아요. 10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선지서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성경책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성경책이 있고요.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성경책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냐, 요엘까지 그리고 오바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대, 요 시대와 관련된 성경책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의 분량이 구약 성경의 분량이 여기에 딱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당시에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기에 대해서 안 그러면 멸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모스와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먼저 볼 겁니다. 어떻게 예언했는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완전 초토화되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남유다는 명맥을 이어서 왕이 그 르호보암부터 20대 왕까지 이르갑니다. 그 시드기야 왕까지 가는데 그때에 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제 이 사이클을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여기 뒤에서부터 있는 대부분의 성경책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고 나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때의 이야기가 다니엘, 에스겔의 이야기고 다시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전부 이 성경책 구약 성경 뒷부분의 내용인 겁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열왕기하 14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잠깐 좀 부흥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전 745년 BC 745년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면서 영토를 점점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수르한테 대항하려고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 나중에는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지켜달라 하는데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남유다는 이 강대국, 신흥 강대국 아수르하고 친화 정책을 펴니다. 친화 정책을 펴서 결국에는 살아남죠.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주전 722년 디글랏 빌레셀의 후계자인 살마네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 아모스와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엔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4장에 있는 유다 왕 아마샤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이 됐어요. 암살이 됐는데 한 29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아마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산당의 존재를 허용했다는 데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산당에서 백성들이 계속 제사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산에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산당 같은 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장소가 제대로 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아마샤의 그 한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다 죽였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그 신하들의 자녀는 살려줍니다. 보통 예후 같으면은 아예 그냥 씨를 말려서 다 아합 자손들 다 죽였는데 아마샤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까지 죽이지 말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데 율법 그대로 따르면서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샤의 가장 큰 업적은 군사적인 업적인데 에돔을 굴복시켰다. 동쪽에 있는 이방 국가죠. 그 국가를 굴복시켰는데 근데 그 굴복시키고 나서 아마샤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북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내가 에돔까지 정벌했으니까 북이스라엘도 내가 통일시키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우화로 답을 해줍니다. 우화. 우리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 우화가 뭐냐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려 했는데 레바논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 우화가 무슨 우화냐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인데 보잘것없는 가시나무가 나한테 도전을 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냥 혼자서 그렇게 에돔 정벌해서 조금 성공했으면은 까불지 말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자축이나 하고 있지 왜 나한테 도전하냐.
너 그러다 죽는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굽히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요아스가 쳐들어 내려와서 베스메스에서 유다 군대를 괴멸시켜버리고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버려요. 아마샤를 포로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그 성벽을 400규빗을 헐어버렸다. 성전과 궁전을 약탈했고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약탈해서 가지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제 여로보암은 2세, 이름이 똑같은데 1세와 2세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도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고 나서도 남유다 왕 아마샤는 15년을 더 생존했다. 17절에 보니까 15년을 생존했는데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발한 거로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에게 반역을 당해서 자신을 이제 거역하는 자들이 생겼고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고요. 그 아들 아시아랴가 16살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샤가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랴가 또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또 왕이 되죠.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조금 외세의 침입에 조금 자유로운 시대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자꾸 아람이 쳐들어 내려오고 막 이러다가 지금 아람이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주춤한 상태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뭘 하냐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외부에서 자꾸 쳐들어올 때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한번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들의 이 지금 왕위가 앞으로 계속 바뀌게 되는데 왕이 죽고 죽이는 그런 왕위 쟁탈전이 계속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범죄함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 이들은 처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하고 있고 남유다는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죄악된 상태로 나아가다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그것입니다. 죄인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성경책은 지금 10장밖에 안 되지만 그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를 볼 것이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제 또 듣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